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함께 깊이 파고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자료는요, 태신자, 자신이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함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이에요. 여기서 태신자는 이제 전도 대상자로 마음에 품은 사람을 뜻하는데 이 글에서는 김정아라는 특정인을 지칭하고 있네요. 저희 오늘 목표는 이 기도문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의 흐름, 그 내적인 논리 구조를 한번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이 글이 딱 보면 한 개인을 위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담긴 기도문이지만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보면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한 하나의 완성된 프레임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하나의 프레임워크다. 네, 저희가 오늘 하려는 건 이 신념 체계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평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보다는 이 글이 어떤 논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결론에 도달하는지 그 설계도를 청취자분과 함께 살펴보는 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설계도의 첫 번째 벽돌부터 한번 보죠. 이 글의 모든 주장이 서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고 그 뒤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본인조차 자신의 죄인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괴수라고 칭하는 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요. 그렇죠. 괴수라는 단어 선택이 정말 단호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죄의 개념하고 이 글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보통 죄라고 하면 뭐 더불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떠올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건가요? 이 글의 관점에서는 그런 행동들도 물론 죄에 포함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근원적인 죄요? 네, 기도문 뒷부분에 아주 결정적인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 바로 이거예요. 이 논리 안에서 죄의 본질은 어떤 나쁜 행동이 아니라 신을 믿지 않는 상태 그 자체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신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죄인이라는 전제가 성립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보편성이 확보되는 거죠. 이 대전제가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모두가 이런 근원적인 죄의 상태에 있다면 해결책은 뭘까요? 이 기도문은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해요. 네, 그 해결책 부분이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딱 하나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인용하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그냥 못을 박아요. 바로 그게 이 논리구조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아, 두 번째 기둥. 네, 첫 번째가 보편적 죄인론이었다면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론인 거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아주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문의 나머지 내용은 전부 이 두 가지 사실, 즉 김정아라는 분이 첫째,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둘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요청으로 채워져 있는 셈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좀 흥미로워요. 그냥 당신은 죄인이고 이 길만이 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면의 변화 과정을 거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과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나게 하사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길을 묻게 하시고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직면하게 만드는 약간 심리적인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이건 일종의 영적인 여정을 설계한 거예요. 먼저 자신의 과거와 내면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이나 한계 상황을 느끼게 만들어요. 한계 상황이요? 네,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어떤 절망감이나 무력감을 느끼는 단계죠. 그 절망감이 이 논리에서는 필수적인 거군요. 그렇죠. 그 절망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길을 묻게 되니까요. 아, 그래야 해결책을 찾게 되니까. 네, 해결책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면 해결책의 가치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은 김정아 씨가 먼저 자신의 상태를 깊이 절감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 절망의 지점에서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걸 붙잡을 동기가 생기는 구조예요. 듣고 보니 하나의 잘 짜인 설득 전략 같기도 하네요. 문제 제기, 문제의 심각성 부각,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 제시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요. 그런데 이걸 듣다 보니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네, 어떤 거요? 이 모든 걸 태신자인 김정아 씨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 이 기도문을 쓰는 사람은 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멀리서 잘 되길 바라는 관찰자인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기도문의 후반부는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이 글의 논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을 인용하거든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아주 적극적이고 직접적이라는 걸 암시하네요. 돌아서게 하는 자라고 표현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기도문 안에 등장해요. 바로 통로라는 단어죠. 통로요? 네. 제가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태신자 김정화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서 태신자 김정화가 주님을 영접하는 데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구절이 이 기도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통로라. 이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뭐 그런 이상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훨씬 깊은 의미죠. 저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물론 기도를 통한 영적인 중재죠.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김정화 씨의 마음이 열리도록 신에게 계속 요청하는 역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차원이에요. 방금 읽은 구절에 예수님의 본을 보여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하.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군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 태도, 삶 전체가 김정화 씨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이자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랄까,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신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 와. 그게 바로 통로의 실질적인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또 책임감이 무거운 역할이죠.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 정말 그러네요.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는 일에 내가 도구, 즉 통로가 된다는 건데 이건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타인의 구원에 대한 거의 사명감 수준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기도문은 김정화라는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개인 혼자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요. 먼저 믿은 사람과 믿게 될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먼저 믿은 사람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도라는 행위의 핵심 논리를 아주 잘 압축해서 보여주는 셈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어요. 이 기도문이라는 자료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청취자분께서 한눈에 보실 수 있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크게 4단계의 구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기본 전제를 세우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신을 믿지 않는 것이므로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유일한 해법을 제시해요. 이 문제로부터의 구원은 다른 어떤 길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맞아요. 그 두 가지가 대전제죠. 이어서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는 변화의 과정을 설계하는 것. 태신자가 스스로 과거의 죄를 돌아보면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해결책을 간절히 찾게 되는 내면의 여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네, 내면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바로 신자의 역할이에요. 이미 믿는 사람은 기도는 물론이고 자기 삶 전체를 본으로 보여줌으로써 태신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적극적인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완벽한 정리네요. 그 4단계가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완전한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서사.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은 김정화라는 특정인을 위한 글이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의 전도와 구원에 대한 매우 체계적인 신념 체계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기도문의 각 구절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네요. 그렇죠. 죄에 대한 깊은 자각에서 시작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마침내 기도문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차는 기쁜 삶을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영적인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자료에 담긴 핵심 논리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이 신념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글이 어떤 논리적 구조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네요. 이 기도문은 영혼의 구원과 그로 인한 구원의 감격이라는 개인의 내면적인 변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글의 관점에서 이 구원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할까요? 기도문 안에서는 신자의 역할이 예수님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자료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